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한번 더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의 일꾼. 교회 우리가 일꾼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의 종도 있고 마귀의 종도 있고 하나님의 종도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울 자신도 그리스도에게 메인 종, 일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했는지가를 분별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게 피하고, 힘이 있다고 피하고, 말 잘한다고 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마귀는 누구든지 이제 공격할 수 있고, 또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 회원들의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의 말 듣는 게 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이거를 선택해야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때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 들으면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신 전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말에 순복해야 되죠. 하나님은 때때로 주의 종의 이 설교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자의 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휴 페레데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휴 페레데스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언어의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영어로 언더라고 하는 밑에라고 하는 이 휴페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페레데스라고 하는 말은 노를 젓는다. 그러니까 이 휴페레데스라는 말은 밑에서 노를 젓는다. 옛날에 우리 거북선 같은 경우 보면 배 밑에서 여러 사람들이 노를 이렇게 저어가지고 목적지를 향해 갔던 그런 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그 사람들을 휴페레데스, 일꾼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빨리 가라 그러면 빨리 가고 늦게 가라 그러면 늦게 가고 또 멈춰라 그러면 멈추고 그냥 명령에 따라서 노를 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배 밑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배를 움직이는 북신호라든지 사람의 명령하는 걸 듣고 노를 이렇게 젓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나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따라서 움직이는 일꾼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을 듣고 칭찬하셨습니다.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한번 따라해요. 나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물론 백부장이 군인이니까 이런 말을 했겠지 그렇게 얘기하면 끝이지만 이 백부장이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나는 내 위에도 상관이 있는데 이 상관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는데 말 잘 듣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처럼 저는 말을 이렇게 잘 듣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냐, 일꾼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합심해서 노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박자가 맞아야 돼. 거기 여러 사람이 노를 젓는 거기 때문에 그 박자가 안 맞잖아요. 그 노 다 부러집니다. 예? 누구는 뭐 빨리 졌는데 누구는 늦게 졌, 그런 거 없습니다. 빨리 자면 같이, 느리 자면 느리. 그래서 이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바울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일꾼처럼 이 예수님의 나는 일꾼이다라고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너희는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이 그리스도의 일꾼된 자기를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된 우리가 어떻게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 인정받는 일꾼이. 일하는 일꾼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인정을 받는 일꾼과 또 하나는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일꾼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받는 일꾼은 특징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서문학교회가 나오는데 이 서문학교회는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서문학교회는 아주 환난과 핍박을 아주 극도로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 처한 이 서문학교회를 하나님 보시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 사람 막 불을 떨어뜨려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땅을 갈라갖고 묻어버리시든지 좀 이렇게 막아줘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서문학교회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다. 그리고 얘기하시고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 서문학교회는 내가 인정하는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서문학교회가 갖고 있는 그 모든 어려움을 알고도 계시고 또 서문학교회를 내가 믿는다, 내가 인정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문학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4장 1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믿는 사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맡겨두는 사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이렇게 맡아 보관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으면 하나님의 비밀도 맡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들에 보여주시거나 또는 알게 하시거나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근데 말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일정한 영적 수준이 되면 반드시 이런 일을 한 번쯤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야, 네가 체험한 거, 네가 들은 거 그냥 마음속에 잘 담고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얘기하는. 근데 사람은요, 뭔가를 이렇게 보고 듣고 막 체험하고 막 은혜 받고 이러잖아요.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아직 신앙의 초보자인 거죠.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담아둘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하냐, 하나님의 비밀 훈련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 싶을 때 이런 비밀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 보안이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얘기했더니 이게 막 동네방네 다 나가 나팔 불고 다니고 그게 보안이 안 유지되면 아니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대사를 도모해요?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큰일을 얘기합니까? 에이? 여러분 모든 일을 하는 데는 보안이 중요해요. 보안이. 비밀 유지가 중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때로는
이제 됐다 싶으면 비밀 훈련을 이게 아주 신령한 은혜도 아니에요. 그래도 은혜죠. 그런 은혜를 다 맛보게요. 마음속에다가 잘 담아두고 있어야 된다. 저도 은혜 처음 받을 때 이런 숙제를 받고 지금도 그냥 제가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거 뭐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를 하나님이 봉인을 해제해서 네가 이제는 마음껏 그거를 풀어서 얘기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면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알았으면 그냥 기다리셔야 돼요. 하나님 그걸 풀어줄 때까지. 그걸 네가 이제 써도 된다 그러든지 그걸 네가 마음대로 공개된다든지 할 때까지는 담아두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비밀을 맡겨두신다.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거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했던 일꾼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불법을 행했다고 얘기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런 거 경험해 봤어요? 어제도 제가 그 태국 선교를 갔다 와서 고기를 이렇게 대접받았는데, 부흥회를 갔다 오잖아요. 그럼 가끔 이렇게 음식을 잘 대접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왜 하나님이 그런 걸 누구한테 대접받게 하죠? 잘했다고 하는 표징이야. 잘했다고. 네가 가서 부흥회를 잘하고 왔다. 네가 이번에 태국 가서 일을 잘하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고기를 먹으면서 아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했다고 또 이렇게 고기도 사주시고, 이렇게 내가 사달라고 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사준다고 해서 먹었지. 그래서 사달라고 해서 먹는 건 그건 인정받은 게 아니야. 가만히 있는데 사준다고 그래. 어제 저녁 때 너무 피곤해서 안 먹고도 싶더라고. 근데 야 네가 가서 잘하고 왔는데 그게 먹으라 그러고 힘들지만 가서 내가 고기를 먹었어요. 잘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일을 잘하잖아요. 잘했다고 이렇게 하는 일을 하셔요. 근데 제가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영성 집회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영성 집회를 하면 꼭 이상한 일이 벌어져. 그 영성 집회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 그런 목사님들 막 능력 있다 이런 분들이 와요. 그럼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내가 앞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뒤에서 영업해. 그 말인지 몰라요? 뒤에서 막 온 사람들 데리고 막 영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왜 저러냐.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 아니 그렇게 은혜가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저도 영성수련회 열지. 자기도 그냥 하나 하지. 왜 남이 영업장에 와가지고 그 영업을 하냐고요.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불법이래.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짓을 행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를 나가보면 이제 그 담임자가 막 찬송인들 합니다. 아직 이제 권한이 안 넘어왔어.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강사를 소개하고 이제 강사님 나오겠습니다. 양손 들어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딱 일어나서 나갑니다. 할렐루야 한 순간에 모든 권한이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양들이라는 권한이 담임 목사에게서 부흥사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교회 목사님 부흥회 가가지고 근데 그분이 물론 능력도 있고요, 막 은혜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부흥회를 하는데 뭐 강사가 이렇게 안수하고 있는데 막 자기가 막 안수를 하고 다녀. 그래서 얼마나 참 힘을 덜어주니까. 근데 담임 목사가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부흥사가 가서 딱 고난을 양도받은 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는요, 부흥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지 담임자를 통해서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담임자가 가만히 부흥사가 하는 걸 지켜보고만 있어야 돼.
근데 부흥사가 마지막 설교를 딱 끝나고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딱 그러고 그때부터는 이제 코난이 또 다 넘어갔어. 하나님 원래대로 담임 목사에게 모든 양에 대한 치리권이 다 넘어가. 그때부터 부흥사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끝이야. 얼마나 하나님이 영적 질서를 정확하게 일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충성하는 일꾼입니다. 충성하는 일꾼. 충성이란 말 속에는 신실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충성이란 말이 뭘까? 이거는 어떤 게 충성일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맡은 일에 충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충성이란 말 속에는 신실한 말이 들어있는데 이거는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인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기분 좋으면 일하고 기분 나쁘면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기분 좋으면 소리부터 다릅니다. 이렇게 기분 좋을 때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아주 솔톤으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불렀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네, 그리고 톤이 떨어져요. 부른 사람도 기분 나빠. 쟤는 불렀는데 네, 그리고 대답하지. 불렀는데 네, 뭐 기분 나쁘다는 거야. 뭐야?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면 항상 솔톤으로 대답해야 돼요. 네? 우리는 이렇게 기분 나쁜 생각이나 기분 나쁜 감정이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있지만 바꾸셔야 됩니다. 생각도 바꾸면 바꿀 수 있고요. 감정도 바꾸면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를 안 바꾸고 그냥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바꾼 만큼 행복하고 바꾸지 않은 만큼 불행하다. 변한 만큼 행복하고 변하지 않은 만큼. 근데 어떤 사람 보면요. 죽어도 생각을 안 바꾸려고 그래. 어쩌면 그렇게 참 자기 생각이 맞지도 않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굳세게 살려고 그러는지. 평생 불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여럿이 앉아있는데 목사님 한편의 설교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다 말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늘 여러분한테 설교를 들어오기 전에 기도하고 오시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오늘 주일 대예배 때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하자. 그렇게 하고 들어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기적같이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얼굴을 보고 얼굴을 보니까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래야지 어떻게 얼굴이 마귀 얼굴이냐. 그러니까 얼굴을 마귀로 만들어가는 것도 나고 얼굴을 천사로 만들어가는 것도 납니다.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얼굴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사진 찍을 때 내가 저보고 사진 잘 찍는데 사진을 어떻게 잘 찍는지 아세요? 딱 사진기를 딱 갖다 대고 구도를 먼저 잡아. 왜냐하면 발이 잘린다든지 뭐 팔이 잘린다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 다 이렇게 사진기 잡아놓고 딱 다 잡았잖아요. 그럼 이제 나는 이 카메라 쳐다보는 게 아니라 손을 여기 누르고 사람을 쳐다보는. 자, 웃으시고 그러면 사람들이 웃으시고의 말에 얼굴을 꽃처럼 팍 하고 핍니다. 얼굴이 펴져. 웃어. 뭐 웃으라는데 계속 찡그리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웃으시고 얼굴이 쫙 펴져. 그리고 얼굴이 꽃이 쫙 해서 만개를 했을 때 그때 팍 찍어야 되는 거야. 예? 여럿이는데 계속 꽃이 안 피고 그냥 만개 안 하고 있는 사람은 할 수 없고 어쨌든 쫙 웃으시고 그러면 그래도 이게 또 좀 기다려주지 내가. 근데 쫙 하면 탁. 근데 꽃이 질 때는 얼마나 빨리 지냐? 꽃이 필 때는 천천히 이렇게 얼굴이 펴져요. 웃으시고 하면. 근데 얼굴이
팍 하고 질 때는 0.1초 사이에 얼굴이 다시 굳어집니다. 여러분 얼굴 피라고 그럴 때 얼굴을 이렇게 펴보세요. 펴져요. 근데 이게 계속 펴지지가 않아. 다시 굳는다니까요. 굳을 때 찍으면 어떻게 되죠? 그 사진 영 못 찍는 거야. 그거는. 그러니까 그 장면을 꽃이 만개됐을 때 그 얼굴을 찍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찍으면 사진 잘 찍었다는 소리더라고요. 얼굴이 확 피고 있을 때 제일 이뻐요, 사람. 인상 팍 쓰고 있을 때는요, 사진이 영.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사람에게 대해서나 변하지 않는 게 뭐냐? 그게 충성입니다. 어떤 사람 보면 그냥 조속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충성하는 그 성품이 없는 거예요. 충성. 근데 오늘 이 충성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신실하고 어떻게 우리가 변하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냐? 그거는 충성을 놓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불충성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나는 이 성관계에서 누구보다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혹 속으로 있었다면 속으로 대답해요. 있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위대한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대한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엘리사가 왜 위대합니까? 아무도 엘리야 같은 사람을 우러러보긴 해도 그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갖겠다는 기도는 아니 엘리야가 뭐 보통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이 세 조각을 냈어요. 세 조각. 그러니까 이 세 조각을 냈다는 얘기는 그 세 조각의 기름 부으심을 엘리야가 혼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이 있었냐는 거예요. 네 기름 부으심을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는 누구예요? 하나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도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못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겸손이라고 그래요? 교만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만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못한다고 하는 사람은 쓰시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혹 어떤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주여 내게도 힘을 한 번만, 이게 한 번만 하면 안 돼. 그 삼손이 했던 기도인데 하나님 힘을 주제 이렇게 기도해야지. 삼손이 문제가 뭐냐면 한 번만 달라고 그래. 그냥 힘을 달라고 했으면 살았을 텐데 한 번. 아니 뭐 아무 못하고 하나님을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눈을 이렇게 해주니까 눈을 뜨게 하면 되지 뭐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게 삼손이 에이 기도를 좀 잘못했구나. 늘 성경에 있더라니까. 뭐 같이 죽기는 자기는 살고 다 죽여버려야지. 어쨌든 우리는 기도대로 된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 구할 것이라는 말이 중요해요. 세 번째는 칭찬받는 일꾼입니다. 따라 칭찬받는 일꾼.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지는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일은 주시니라. 말씀을 읽으면요 좀 어려운 것 같아.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웃에게도 판단을 받지 말고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도 판단받지 않는 것을 판단받지 말라고 하는 걸 써놓은 겁니다. 이 말을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내용을 읽어보면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고 자기가 자책하지 않는다는 거고 하나님께 정죄받지 않는다는 건데 이 세 가지 합치면요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칭찬받으라는 거. 남들이 자꾸 나를 판단하는 거 왜 판단해요? 내가 칭찬받지 못할 때 판단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 스스로 막 나는 어떻게 인간이 그러냐고 자책하는 거. 내가 칭찬받지 못할 때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심판하실 때
정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다 칭찬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끝에 보면 칭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칭찬.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는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말로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큰 일 한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고 적은 일에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우리가 그 일을 잘 해낼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이 작은 일이라고 하는 걸 잊어버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막 하나님의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면 막 엄청나게 큰 일을 한다고 착각하는데, 여러분에게 아직 큰 일은요 시작도 안 되고 맡겨지도 않았습니다. 뭘 시작을 해? 시작도 이제 연습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작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그 작은 일을 막 감당할 때도 어깨가 무겁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막 아이고 뭐 목사님 그냥 그 요번에 연말 됐는데 요번에 이제 한번 뭐 순장 떼지면 안 될까요? 막 이러고 막 그러죠. 순장을 떼고 안 떼고 솔직히 아니라 목사님 권한도 아니야. 예? 목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임명하는 건데 무슨 교회 모든 직분도 맞아요. 그거 다 하나님이 하신. 내가 장로를 세운 게 내가 한 겁니까?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겁니다. 에이 목사님이 다 한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신령한 세계를 모르는 거지. 사람이 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셨어요. 큰 일을? 작은 일을 맡겨줬습니다. 다 작은 일이야. 근데 그 일을 못 감당하겠다고 그러고 그것도 못 하겠다고 그래요. 무슨 큰 일을 맡겨요? 큰 일을 맡기기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찮고 작은 일 같은 거는 우리가 우습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큰 일을 맡겨주신다면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일부터 충성해라. 작은 일도 못하면서 무슨 큰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딱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잘했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그리고 그 달란트에 보면 1달란트 묻었던 종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책망받았냐면 게으름 때문에. 참 우리가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게 이게 아주 병 중에 병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이렇게 맡으면 그냥 빨리 끝내야 돼. 끝내놓고 자야 돼. 날밤을 새더라도 일 끝내놓고 그러고 자야 편하지. 아니 이게 할 일을 놔두고 어떻게 잠이 옵니까? 난 잠이 안 오더라고. 딱 일해놓고 막 그리고 자면 일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도 일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항상 그냥 뭐가 하나씩 빠진 것처럼 그렇게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가서도 돈을 이렇게 이제 전달해야 되는데 돈을 여기서 담아간 것도 있지만 가서 헤아린 것도 있어요. 이렇게 주려고 막 섰는데 다 못 써. 근데 뭔가 이상해. 그래요. 다시 한번 쉬어보자. 그랬더니 이게 계산을 잘못한 거야. 네? 세상에. 네? 500바씩을 내야 되는데 50바씩을 넣어놓고 막 50바씩 넣어놓고 야 이게 다 됐다. 보니까 50바는 이제 돈도 아니야. 500바씩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100m 뛰는 막 선수들이 막 100m를 뛸 때 뛰고 나면 힘이 얼마나 남을까요? 남으면 안 돼. 다음에 우승하려고? 이번에 우승해야 되는데 자기에 있는 모든 힘을 올인해서 막 전력 투구해가지고 달려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최선을 다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아주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비밀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당분간 보안을 유지하고 잘 있어야 되겠다. 언제까지 보안을 유지할지는 몰라요. 혹 쓰고 싶으면 계속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써도 됩니까? 이게 봉인이 해제된 겁니까? 하나님이 해도 된다. 그러면 말은 되지만 영적인 거의 대부분이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될 게 천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으면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충성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좋은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붙잡혀 쓰임받는 의로운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대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